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중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필독서로 우리가 대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산티아고가 나오죠.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 산티아고가 고기를 낚아 근근히 살아가는 그 어부로서, 가난한 어부로서 등장합니다. 노인은 혼자 먼 바다까지 나가서 그의 낚싯줄에 그 거대한 돛새치 한 마리가 걸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잡히지 않아요. 4월 동안 사투쿠테 그 돛새치, 그 큰 물고기가 잡혀서 그것을 죽여서 배 뒤에 매달고 가슴 벅찬 감격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항해 중에 또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돛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 그 상어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어떼와 또 목숨 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노인은 가까스로 항구 가까이에 왔지만 또한 그 상어떼를 물리쳤지만 뒤로 돌아보니까 돛새치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고 그냥 뼈다귀만 앙상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언덕 위에 있는 자기 오두막으로 가서 정신없이 잠이 듭니다. 노인과 친했던 한 소년이 상처투성이인 노인의 두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 헤밍웨이가 쓴 이 소설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부나 어떠한 성과물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망망대해 속에서 누가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느냐,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극복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이 소설이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은 달려드는 상어떼와 싸우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한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그것은 오히려 죄악에도 가깝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사명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떡은 또한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라고 고백했던 데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앞뒤 문맥들을 좀 놓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성만찬에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이겨내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떠나기 앞서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만찬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과의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기 하루 전날 만약에 내일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주어졌어요. 무슨 일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넋이 나간 듯이 멍하니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디 가서 숨어야지 내가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마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나는 묵묵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사실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야, 내일 끝이야? 내일 마지막이야?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하루 앞두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간 인생을 사시다가 또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을 하루 앞두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을 이제 당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죽음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어요. 그것을 앞에 두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도대체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이 무슨 대수길래 그것을 하루 앞둔, 죽음을 하루 앞둔 그날 하셨을까?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까?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배고파서 식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빨리 식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다음날 뭐 죽게 되는데 지금 배고픈 것이 대수겠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파서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복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식사와는 다릅니다. 지금 사실 어떤 식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 의식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기리는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을 기리면서 그들은 뭐를 먹었습니까? 발효가 되지 않는 떡, 바로 무교병을 먹었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발효가 되지 않는 떡을 입에 물고 나오게 돼요. 그것을 기리면서 유월절을 매년마다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노예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는 고백으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무교병을 먹는 식사 속에서 그 의미를 바꾸어 주셨어요. 출애굽에 머물러 있던 성만찬의 의미를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애굽의 노예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유함을 얻는 의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에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뭐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출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구약 옛 언약에 머물러, 율법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방황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피와 살을 찢기면서 쏟아내시면서 그들 대신에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해주신 것이고요.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를 성만찬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다. 나는 비록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의미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단순히 12 제자에게만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의 뉴스거리들, 세상에 넘쳐나는 좋은 지혜의 말들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이 풍성하여서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위기 앞에서 어떠한 자리로 나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로 그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그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과 같은 중독으로 그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난이 없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많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온통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대기업에서 20세부터 50세까지 약 500명을 대상으로,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냐면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회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한 번 웃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8.6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웃는 시간이 총 몇 분일까요? 1분 30초, 9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에 사용한 시간을 또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몇 분이 아니라 3시간 6분 정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또 1시간 정도 더 근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생을 80년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며칠 정도 웃는지 아십니까? 약 한 달, 30일 정도 웃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데는 몇 달이 아니에요. 약 10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에이고 하면서 한숨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일어나서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다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일어났다고 하면 걱정할 수 있죠. 근심할 수 있죠. 근데 일어나지 않는,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지레짐작 무서워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받기 전에 하셨던 모습은 뭐예요? 걱정과 근심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복음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죽음을 하루 앞에 두고 벌벌 떨 수 있고 걱정과 근심에 몰려들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절망 가운데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가가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복음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고난과 위기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번뇌와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아등바등 산다라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정말 예쁜 우리 아기를 보았는데, 우리 우주를 보았는데, 아기를 키울 때 아기들이 걷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도 잊어버렸어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둘이나 키웠는데 벌써 잊어버렸더라고요. 약 돌 전후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밀이를 하죠. 기다가 그리고 어디를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자마자 걷는 아이는 없어요. 붙잡고 걷기를 먼저 합니다. 가구를 붙잡거나 의자를 붙잡거나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안 잡아주면 꼬꾸라지고 금방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키키 때문에 웃는 부분은 없어요. 애가 걱정이 돼서 더 꽉 붙잡아 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기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등바등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들려지는 말씀들 여러분들 어떻게 여긴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팸 문자로 그냥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설 수 없습니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온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많으신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또 무엇을 기억하며 이겨내셨습니까? 16절 18절에 나와요.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듣다라는 거예요. 비록 다음날 십자가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긴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겠노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는 먹을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의 그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정말 그 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임하게 되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겠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신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신 것이에요. 앞에 보았던 그 산티아고 노인과 바다 나온 주인공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죄악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성공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을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날은,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없고 질병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죠. 비록 우리는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중간에 끼인 삶을 이미와 아직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3학년인데 이제 학교를 이제 신학교 새로 그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학교를 갔다 오더니만 회장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회장 선거에. 그래 한번 나가봐라. 얘가 나간다고 하니까 뭐 제가 말리겠습니까? 나가봐라. 자기 딴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막 전날에 연설문을 썼고 내가 회장이 된다면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준비하더라고요. 야, 그건 자세가 이렇게 좀 코멘트도 해주긴 했습니다. 선거 당일 자기 딴에는 정말 모범생과 같은 그 아주 카라가 달린 멋진 옷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떻게 당선이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선이 됐다면 자기 자랑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떨어졌습니다. MR로는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깝게.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애가 너무나 시무룩하고 울먹울먹 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될 줄 알았나 봅니다. 여론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나 봅니다. 애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좋은 인생의 경험을 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한 게 얼마나 큰지 저에게는 너무나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좋은 실패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절망을 경험하죠. 어디에 낙방이 되기도 하고, 어디 지원했는데 탈락이 되기도 하고, 좋은 점수도 받지 못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또한 대시를 했는데 퇴짜 맞기도 하고, 다양한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보이는 실패, 고난에 좌절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들어도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고 보이는 결과에 좌지우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내가 여태까지 따라왔던 그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이제는 남은 것은 그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은 30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소망을 품지 못했던 자예요. 그 실패에 좌절해서 자기 식대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노력했던 자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님을 아셨던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지만, 십자가의 모습은,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승리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믿는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큰 구원의 메시지,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나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여러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의 안목으로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고난의 쓴잔을 마실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 본문 초두에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게 무슨 독특한 표현이야?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무슨 독특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당시는 제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라는 용어를 썼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성만찬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근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사도들이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도들과 무엇을 하십니까? 20절을 보세요. 저녁을 드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들을 위하여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과 앞으로 있을 그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 가운데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사도성을 계승한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한 무리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무리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보냄받은 사도성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이렇게 사도성을 설명하셨어요. 사도성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의 터 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 사도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종합해 보자면 새 언약은 12제자에게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사도성을 계승한 교회와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값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성을 계승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만찬의 의미 안에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만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 보냄받은 사도로서 이 땅 위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모토, 우리 교회의 슬로건 아닙니까? 저는 이 슬로건이 단순히 말로만 대표 기도할 때 어떤 짤막한 문장에 들어가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로서 제자훈련과 가르치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정말 제자의 모습을 가진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또 우리 장년부 안에서도 더욱더 교육과 훈련에 매진하면서 우리 또한 교육자들, 저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역에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 1, 2, 3부 때 설교를 하고 또한 예배를 또한 진행하고 또한 오후에는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또한 오후 4시부터는 또 제자반 식구들과 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아침 제가 교회에 올 때는 6시쯤에 오는 6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쭉 가요. 12시간 동안. 근데 저는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행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 교회가 또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저녁 때는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너무나 그 흥분이 돼서 오늘 복음을 증거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이들이 이것을 은혜 받고 이들이 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니까 잠이 오지 않고 또한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무엇입니까? 소그룹 가정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믿음이 다
각양각색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도 있다면 감싸 안아주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좋은 환경이 소그룹인데, 가정교회를 통해서 든든히 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는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만나도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표정이 어떠한지, 이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사실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말을 해야지만 느껴지는데, 엊그제도 우리 교육자 가정교회가 열렸어요. 온라인으로 지금 한 몇 차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우리 교육자들 얼굴 보셨습니까? 맨날 마스크만 쓰고 있어서 얼굴을 잘 못 봤을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교육자들이죠.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소환했어요. 온라인 줌으로. 그래갖고 같이 나누고 선교 보고도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니까 정말 그 어떤 모임보다도 저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고, 또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사도의 계승자로서 교회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모이고 흩어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가족 모두가 이 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한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험악한 시기, 고난이 많고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려면 나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식구들과, 또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소그룹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고 놀라운 장점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나눠주는 귀하고 복된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여기 있으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너무나 아프실 것 같아요. 누리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앞두고 죽음을 하루 앞두고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또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새 언약을 사도적 교회를 향해 선포하셨어요.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우리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주간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승리를 선포하는 화평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복음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이 회개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수호연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삭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공성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화평 가족들에게 힘과 위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고난의 길 위에서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탐대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화평 공동체가 사도의 계승자로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귀 쓰임받는 보냄받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과 여러 사고로 우울증으로 지쳐있는 화평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신음 가운데도 선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다음 세대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 닮은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